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저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으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세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믿음이 상실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에디오피아 간다기 내시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충만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과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도깨비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진 그런 미화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상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고 또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다른 교주에서는 볼 수가 없는 사건인데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교주들도 죽었죠.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과 같은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부활 사건은 더더구나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되거나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객관적 사실적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떤 모범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인격적으로 그런 모델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잘 돼야 구원받는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완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저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불신자의 눈으로 또 상황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1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번에 7장 27절, 9장 26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약에 자주 드리던 그런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던 그것은 다 폐지가 되고 예수께서 한 번의 제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무슨 마리아 은총 중재설이라든가 또는 이단들이 피워내는 어떤 행위규칙, 안식교 같으면 안식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개념들 혹은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공덕을 쫓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희생적 가치를 속죄의 가치를 완벽하게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써 끝을 내셨는데 이 사이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어떤 윤리 도덕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은총을 위한 나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 있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 있으니 중보자도 한 분 있으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 사이에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의 성현이나 어떤 사람의 심지어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임무를 띠고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활의 몸은 이 사망이 이 세상의 어떤 힘, 사탄, 이 세상의 어떤 철학, 논리 이런 것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다른 일로 논란을 하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대칭하면 다른 얘기는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 부활의 몸 앞에는 민원을 하고 토론을 하던 것마저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거기에 상대할 그 어떠한 사망의 세력인 이 세상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 사탄의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시다. 9절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뿐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신인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나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하던 자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또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접근 가능하죠. 재생한 몸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 그 몸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죽을 몸이 아니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의 권위, 그 몸의 완전성, 그 몸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 할 때는 재생을 연상한다든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정도로 생각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접근 불가능한, 대항을 불가능한 그런 몸으로, 그런 능력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그의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은 세상 모든 철학과 어떤 이론도 부활의 영광을 상대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부활이 주시는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세상살이의 모든 가치관을 무릎 꿇게 한다고 말해요. 뭐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옳다 하는 것이 있고 논란이 되더라도 그 부활의 몸을 본 적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부활하기 위해서 생각과 모든 삶의 구조를 총동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세상이 사망의 세력이 그 부활의 몸을 상대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몸의 기능만 아니라 그 몸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 몸의 희망을 말합니다. 그 몸의 인생관을 전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쉽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영광의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의 죽음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조국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고 사회에 여러 갸륵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살인 강도와 같이 취급되고 이렇게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시멜 영혼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는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가치와 기능을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옛날에는 그래 믿어졌는데 지금은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 지금 사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영혼이 무엇이 죽고 과거가 이제는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주의 대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믿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양심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경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는 입으로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는 나의 구주다는 것을 말로만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선행이나 다른 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있으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 마음으로만 믿는다,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물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회개한다고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관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선행이 없이 말하자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닌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믿음은 딱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 외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빛을 내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믿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표시를 해야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더라. 내가 집 사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랑에 안 가면 하지 마세요.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난 부딪히고 힘들고 쓰러져요.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근거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그래 믿는 것 아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잘 모르겠거든. 감동이 안 가거든.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내용이 믿어지기까지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 믿어지면 부활이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라고 믿어지면 내가 자동적으로 부활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때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실수할 인생 통틀어서 다 통째로 지은 모든 구체적인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 때는 그 모든 죄를 이제 그러니까 선물 받는 것처럼 먼저 다 치고 가셨다.
그 대가를 계속해서 받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선물 지급을 하고 그다음 그 대가를 받는, 차츰차츰 이렇게 갚아가는 그런 상황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지고 가시고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고매한 인격을 따르겠다. 그래서 인격적인 내용을 자꾸 발설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신성이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담겠다. 그거 담는 것은 그 구차적인 이야기예요. 닮아도 어느 정도지요. 예수를 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죽으신 이유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서 못 박혀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해서는 나 자신은 육신의 나는 희망 없는 나는 예수 없이의 나는 이제는 죽고 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좀 여기 살아있는데 나는 내 죄를 내가 벌받아야 할, 비판받아야 할, 정죄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행을 받아야 할 나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과 믿음의 마음 때문에 그 벌받아야 할, 죽어야 할 몸은 없어졌다. 죽어야 할 나 자신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별수로 뭐 그 사람 인격을 존중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근거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단지. 왜 그런 은혜의 복음을 남들은 다 믿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믿냐고 말해요. 그렇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저기 이야기 속에서 뭐 역사 속에 있는 분인데 아주 썩 괜찮은 성현이고 이제 나는 그분의 인격을 따르는 그런 태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볼 때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오늘 당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래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싸서 드리는 거예요. 마치 분리수거를 위해서 쓰레기를 마대 같은 데 담아두면 구청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갔다는데 다시 또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내가 어떤 쓰레기를 버렸지 이런 추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아주 나쁜 쓰레기를 버렸지 분리수거를 했으면 됐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내놨잖아요. 집 밖에 내놓으면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는데 쓰레기를 또 내가 연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다 도말아 하시기 위해서 책임지고 돌아가셨다라고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또 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참 거룩한 죽음이지만 나는 내 양심이 내 죄를 위해서 내 방황을 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내 죄를 갚는다고 나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나? 내 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다. 세상 보기 힘들다. 자살하자. 이래서 그런 고상한 양심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 이상한 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고상한 짓 하지 마세요. 사람요. 고상한 짓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직 회개가 덜 돼서 그렇지 전부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고상한 척, 고매한 인격이 있는 척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다고 말해요. 그런 것이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 고백의 표현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도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덜 지은 사람과 많이 지은 사람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사회에 불우한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할 때 그린도 있고 진짜 그린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돈 많은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도 혹 줄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줄 때는 똑같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사람 가려가면서 주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강같이 넘쳐서 너무나 온 세상을 졌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나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듯이 누구나 많이 담든 적게 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어떤 사람, 제가 좀 덜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대다가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내놔도 들고 갑니다. 작게 내놔도 들고 갑니다. 오히려 많이 내놔할수록 적절히 내놔야 가져가지. 너무 작으면 귀찮죠, 주워 가기도. 그러니까 죄를 나는 이렇게 많습니다 할수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니 바울이 역설적으로 하는 말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죄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적용이 더 많이 되잖아요. 알아들으십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수록 구청에서 가져가듯이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말이에요. 이 죄의 쓰레기를 가져가신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라 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마치 돈으로 무엇을 지불해서 사듯이 피로 값주어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 그 보혈,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약을 자꾸 내 양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자신만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적 어떤 큰 희귀한 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성경 보고 들을 때에 바로 내가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자를 여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기독교 생활은 더 불쌍한 것이라고 원전서 15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일반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일반 종교인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없고 그냥 교훈을 믿고 괜찮은 그런 사회윤리 도덕 그리 이 사회 인간에게 이웃에게 좋게 하는 것 그런 정도 같으면은 일방적으로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 자체는 사실 헛되다. 그렇죠. 이 헛되다는 말은 별로 다른 종교하고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다른 종교는 결국 뭐다? 헛되다 그 말이죠. 이 허망된 종교하고 무슨 뭐가 다르냐? 너희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가정하라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없고 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우리 속에서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다. 아니지. 다른 종교와 같이 착하고 돌을 닦고 기도하고 하면 뭐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죄를 용서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라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받겠느냐? 죄라고 하는 것,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형벌 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 꽁꽁 묶여있고, 그리고 신분을 잃었고, 사회적 기회를 잃었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산다. 감옥에 넣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이제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은 풀어줬다, 자유롭다,
햇빛을 보게 됐다. 신분을 회복했다.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축하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라든지 종교 의식이라든지 이 지구촌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죄를 받았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절에서 목탁 치고 나온 사람보다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은 증거예요. 근데 용서해 줬다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줬다는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양심적으로 부담이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했다면 부담이 없어야 돼요. 용서했다 해놓고 수년 갔다가 아니 어떤 경우는 수십 년에 아니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한마디에서 튀어나오면 그 용서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단박에 영원히 용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됐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를 죄인 취급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었겠지요. 진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감상적으로, 종교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심과 몸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죄에서 속박하면서 벗어나는 죄에 묶인 데서 풀려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는 이 경험이 신비적입니다만 이 경험이 양심적으로까지 심지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어찌하랴 전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속죄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징벌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타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속죄가 없거든. 괜히 하는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빌고 또 뭐 선행을 하고 그러면 또 좀 나으려면 사람이 선행을 하면 기분은 좋아요. 속죄가 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이 될 일도 없고요.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 어렸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뭐다?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것처럼 죄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믿으라고 말해요. 죄로 인한 나, 죄인의 나, 불신의 나, 저주받은 나, 버림을 받은 나, 신분을 잃은 나, 어두컴컴한 가운데 있는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죽은 것처럼 죄의 모든 행위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산자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와서 살아야 돼. 교회가 원래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세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이라. 그리스도는 어딘가에서 나왔어요.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왔어요. 모든 가운데서 나오신 예수예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나와야 되고 의심에서 나와야 되고 깜깜함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살아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있던 희망 없던 그런 육신적인 관념의 세계 세상살이에서 사고를 바꾸어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라.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처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제 영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를 쓰든지, 교회에서는 집을 짓든지, 교회에서는 세상에 사업을 하든지, 전부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 무슨 운동이다? 생명운동이다 그래요. 이렇게 생명인 종교라고 그러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에 지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 시를 하나 써도요, 생기가 있어요. 그 옆에 한 폭을 그려도,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그냥 처연하고, 이런 그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다 살아 움직이고, 남이 보면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이 펄펄 일어나는, 기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문화적 표현이 돼야 되고, 문화적 일을, 소임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부활도 그 영광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 15장 41절.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기능, 그 영광스러운 능력, 그런 부활을 우리도 다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몸은 어디 가서나 걱정이 없죠. 문을 닫아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몸이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셔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몸,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나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몸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 몸 앞에 무슨 철학을 이야기하고, 무슨 경제를 이야기하고, 무슨 명예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몸을 딱 본 적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토의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딱 본 적, 그동안에 하던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몸을 담기 위해서 총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고, 궁극적 소망이고, 인생 전체의 소망인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한 걸 그랬어요, 바울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부활의 종교요, 생명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최종적인 목표인 부활에 대해서 자주 되뇌이고, 우리의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 영생, 부활, 이 용어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용어가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그 궁극적 목표가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독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교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목적인데, 아버지의 목적은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어떠한 내용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그 주장될 일이 아니에요. 부활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가 12장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영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도 하늘님, 하나님 비슷하게 이제 부르짖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부를 수 있어요. 죽은 송장이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산자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 부르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지. 내가 아직 살지도 못했는데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앉아있은들, 내 영혼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부르면은 들어주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영혼이 살아서 부르는 것이지,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시아 7개 중에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나오죠. 아시아 7개가 나오는데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4대 교회도 예배한다고 하나님 할 것 아닙니까? 교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안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이럴 수 있죠.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칭호를 그렇게 부르고 하려면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요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당도 자주 안 오고 하나님을 잘 의뢰하지 않습니다. 원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 자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야.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영혼 상태는 하나님은 볼 일이 없지. 그러니까 신앙이 도태되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죄에 빠지고 교인이라도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칭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차츰차츰 부족해집니다. 그 대신 다른 걸 말하지 입으로 세상 걸 자꾸 입으로 자주 말하게 돼 있어요.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와 의 이런 말 대신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용어가 더 많이 나온다 하면은 영혼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가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믿으라 연방 14장 2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것이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증거하라는 말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 28장 19절에 20절에 온 세상에 가서 내 제자를 삼아. 그래서 증거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믿으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었다면은 이제는 실점적인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마태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앉아서도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로서 이제 완성되니까. 그러나 이제 믿음의 내용을 이 부활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비적 은혜의 언약대로 역사가 나야 됩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금방은 있을 수가 없죠. 열림도 필요하죠. 그런 생활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준 사람인지 죽은 송장은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갈수록 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교회 와서도 3년이 됐는데 맨 그대로다. 이상한 겁니다. 절대 이상한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수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기쁨이 있고 벌써 좋은 일이 생기고 벌써 잘 인내를 하고 벌써 변화가 있고 술 마시는 사람 술 끊고 무슨 변화가 있고 생명 운동이 있다. 이것은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속죄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받기 위해서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기만 하고 즐겁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언약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실생활에 그렇게 되겠네라고 하는 연상이 있어야죠. 실생활에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겠네라는 연상이 돼야죠. 그건 없고 그냥 듣기만 좋다. 예배당 밖에 나면 그만이고. 이것은요 만담놀이 한 겁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었고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그건 어렵지 못하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포수한 열매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내가 살아서 만나보니 죄는 예수께서 이미 다 청산하셔서 물러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언약하신 여러 가지 구절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빛을 보여주고 내 또 스스로 이 생활을 이 세상 생활을 하는데도 은총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아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고상을 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갈보리산 언덕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 도리적 이것도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것은 낭만입니다. 종교적. 그래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오늘 주제가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죽었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살았으니 깔끔하게 이제 신분 있게 우리 집에 잘못된 거 다 쓰레기 다 구청에서 가져갔으니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그 내 인격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져가셨다 하는데
그것을 부여잡고 내가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마침내 자살까지 하면서 양심을 지키 그런 이상한 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생각 없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내 자살하는데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어려운 난처한 일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내가 죽을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죄인이 죽어서 양심과 책을 갖다가 받으실 하나님 아닙니다. 아예 더러워서 사람 것은. 이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못을 박은 거예요. 당신이 죄 때문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은 세상 그 무엇이라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어떠한 종교가 논의 되어도 그 뜨겁는 저한 게 아니라 근접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확실한 지혜와 지식과 면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어떠한 종교와 그 어떠한 철학적인 그 어떠한 문화적인 모든 여건 앞에서 세상 그 어떠한 권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